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시험과 갈등이 주님의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소망의 달 마지막 주일로 소망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갔다가는 사망이요 필경 후회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말씀, 천국, 은혜를 따라 살고자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영적인 자리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새 번역 성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영국계 화가 조지 프리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인데요. 한 소녀가 두 눈을 가리고 지구 위에 앉아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고의 줄이 다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줄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이 작가가 부르고 있습니다. 소녀는 남아있는 한 줄, 곧 소망의 줄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줄 하나로 무슨 연주가 가능하냐? 저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라고 말했지만 와츠는 남아있는 한 줄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소녀 뒤에 멀리 작은 별 하나가 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빛이 어디를 지금 비추고 있지요? 그림을 보면 얼굴과 발에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지요. 이것도 소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소망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발에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시어 캄캄한 인생길에 소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검은고의 한 줄, 작은 별빛 하나가 온 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소망은 바로 저런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를 보고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가 끝까지 검은고 한 줄처럼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를 향해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영어로 호프라고 하지요. 제가 언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호프의 일반적인 어원의 뜻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덕목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찾아본 것이 아니라 일반 자료 학문에서 찾아보니까 소망이라는 호프라는 단어는 신의 덕목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즉 호프,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마디로 소망은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물질과 세속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호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HOPE, 호프, 앞 글자를 따서 네 가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쉬운 단어이므로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프의 H, 첫 글자는 뭐냐면 바로 하이니스 단어입니다. 하이니스는 숭고한, 고귀한, 장엄함이란 뜻인데요. 임금을 향해 우리가 예전에 부를 때 전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고귀한 성도, 장엄한 성도, 기품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이니스 성도, 고귀하고 장엄하고 기품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하이니스에서 바로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오늘 로마서 성경은 고귀하고 장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성도들이 하이니스, 고귀하고 숭고하고 장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구를 통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누구를 고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품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이니스, 고귀한 성도가 되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죄인이요 한낱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예수님을 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그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프의 소망은 하나님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자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십시오.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할 때, 그 나아갈 때 바로 혼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대할 때 바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날마다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고 계신지요? 그 기대와 고대함, 간절히 기다림이 없다면 바로 소망이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고대하며 나갈 때 거기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프에서 오는 바로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의 첫 자입니다. 바로 순종, 복종이라는 뜻이지요.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 소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소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오비디언스, 복종하는 때에 바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종, 하나님께 굴복할 때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복종, 굴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내게 복종하라, 굴복하라 라는 말 자체가 반감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를 의식해서 순종으로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 굴복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기에 신앙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약해졌다고 봅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욥, 베드로, 바울 등등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낮아지고 굴복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복종,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 소망의 근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굴복하는 순간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바로 위에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비디언스,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복종, 굴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종, 굴복, 순종이 왜 기분이 나쁜 단어입니까?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는데 어찌 그게 기분 나쁜 단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 경험, 물질, 생각, 교만,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굴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상하지요? 세상은 하이 클래스, 학벌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딱 발탁해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굴복하는 자,
나잔지른 자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 세상과 반대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굴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호프에서 피는 바로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뜻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피조물인 우리들이 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 감사할 일, 행복한 일도 생기겠지만 탄식과 함께 고통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육신의 썩어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 안에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탄식, 고통, 좌절, 염려, 고난, 걱정, 불안, 낙심을 안 만날 수가 없지요. 필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늘 탄식하게 되고 한숨과 불안과 초조하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너무나 많은 상처가 다가오겠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100%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뜻이 내 인생사에 계속해서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험도, 이 아픔도, 이 고난도, 이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가 보다. 우리는 조그만 그림을 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옥을 품은 사람들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사람들이지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섭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 내가 행복하건 불행하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잘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프의 마지막 이는요, 바로 Eternal Life,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인생 노선이 다르고 꿈과 소망과 희망도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각자 갈 길이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모이는 곳은 천국문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앞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갈 집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소망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영생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에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기 위해 갈급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은 영생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 곁에 사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하마터면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요, 한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4차선 그 넓은 교차로에 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파란불이 바뀌었습니다. 제 앞에 차가 하나 있었고 제가 두 번째 서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차가 파란불 내려다 지나갔지요. 저도 따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승용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 저는 그냥 운전을 부드럽게 하니까 천천히 출발했으니까
사고가 당하지 않았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오는 거를. 스겠지 하는데 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사고가 안 난 거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사고 났을 거야. 하나님이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고를 막아준 거야.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한테. 정말 시겁했습니다. 급정거를 했습니다. 빵빵거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비상 깜빡이 몇 번 틀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귀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굴복하는 복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기쁜 일이 있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으니 이 땅은 지금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분명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눈에 보이는 소망거리를 찾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 우리 이 달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 명예,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저 하늘에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소망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4가지 호프, 이 말씀을 정리한 걸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이니스, 고귀하고 장엄한 성도의 삶을 살라. 오비디언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열정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검은고의 한 줄과 같은 소망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붙들고 성경의 모든 소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1절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사를 바꿔가면서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슬픈 것들,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아픈 마음 있는 사람, 아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영생의 기쁨이 세 상처 마음 있는 사람 상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시온 마음 있는 사람 시온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가정의 소망이요 가정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가정의 기쁨일세 가정의 기쁨에 염려 마음 있는 사람 염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교회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기쁨일세 하늘의 마지막으로 힘든 마음 있는 사람 힘든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방금 우리가 찬양 부르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상처, 시험, 염려, 힘든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소망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호프의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내가 고귀한 삶을 살라고 굴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건만 우리가 소망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혹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 살아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아픔, 상처, 시험, 염려, 힘등 이 시간에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찬양했사오니 이 모든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포기하고 장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중에 소망이 이런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지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오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 주신 권의 약속 소망을 이루는 성도에게 하나님이여 소망의 꽃을 다시 한번 품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랐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소망을 심겨 주옵시고 그 소망을 품고 이제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의 약속의 그런 놀라운 소망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